생명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근원들이 하나님 안에서부터 출발되어지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안에 우리가 살아갈 기쁨이 있고 생명력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오늘도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위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세워가시는 이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들을 하나님께 살펴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부의 관계와 부모의 자녀들의 모든 관계들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루어 가셨던 그 가정의 그 은혜가 고스란히 오늘날 가정 안에서 아름답게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공허하거나 피상적인 믿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믿음이 될 수 있게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 믿음이 드러내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는 소식들보다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만 가득 차 있는 소식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땅에 살아도 하늘의 정신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하 6장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12절부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교회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의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교회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느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의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없이 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운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 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어저께까지 말씀을 보았었을 때에 법궤를 가지고 오는 가정 가운데에 우사가 죽음으로 인해서 다윗이 아직 때가 되어지지 않은 것,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다윗성까지 가져오지 못하고 오베데돔의 집으로 가져가게 되어지죠. 오늘 1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에게 복을 주셨다 한지라. 이제 이 말에 다윗이 힘을 얻습니다. 다윗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법궤를 가져오는 과정 가운데 두려움을 느꼈던 거죠. 그러니까 이때 두려움이라고 한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단절에 대한 두려움이더라고요. 분명히 다윗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은 정말 내가 원했던 바대로 일하실 거야. 나름대로 그런 생각하면서 법궤를 가져왔는데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너무나 다른 일들이 벌어진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았던 자신의 뜻을 가지고 일했던 것에 대한 결과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움을 갖게 되어지고 또 그 관계가 단절이 되어져요. 순간적으로 하나님과의 오는 관계가 단절되어졌던 그런 부분들을 두려움을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할 때에 이 기쁨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냥 어떤 상황이 오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단절된 것을 회복하는 기쁨의 단어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문에는 도대체 이 기쁨이 어떤 건가? 기쁨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일이 잘 풀려서 오는 기쁨도 있고 또 좋은 소식이나 뭔가 또 이렇게 내가 바라던 것이 해결되어졌을 때 오는 기쁨이 있는데 이 기쁨은 그게 아니라 서로가 사람을 따진다면 서로의 관계가 되게 안 좋고 단절이 되어졌는데 이게 모든 게 풀려져서 회복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사람의 관계 속에서 오는 기쁨의 단어를 쓰고 있었어요. 이 기쁨이 회복되어진 다윗은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시 이제 다윗성으로 이번에 법궤를 가져오는데 철저하게 이제 준비를 하죠. 이 사무엘 6장에는 그냥 간단하게만 표현되어져 있지만 그 역대상 15장을 보게 되어지면은 다시 다윗이 이 법궤를 가져올 때에 그 과정이 쭉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법궤를 안치할 처소를 미리 다 예비를 해놓고 그리고 법궤를 메고 운반할 레위 사람들을 철저하게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을 안에서 누구 몇 명, 몇백 명, 누구 몇백 명, 몇백 명을 역대상 15장에 보면 그 자세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찬양대와 악사를 동원해서 비파와 수금과 재금을 크게 연주하게 하고 그리고 앞장 세워서 사람을 하여금 찬양도 부르게 만들고 나팔을 불면서 행진을 하게 되어지죠.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해서 준비가 다 되어지고 행렬을 시작을 하는데 6걸음을 먼저 가고 나선 거기 앞에 이제 소와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이걸 이제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제 6발을 걸었다라고 했을 때는 6발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했었을 때 하나님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 6발쯤 걸었으니까 아무 문제 일어나지 않으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받으셨구나. 예. 여기서 오는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이제 드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거라고 이렇게 믿는 거죠. 다윗은 참으로 너무나 기뻤습니다. 정말 그토록 사모했던 그러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는 과정 가운데 비록 두려움 속에서 어려움을 갖고 있었지만은 다시 회복된 그 기쁨을 이 과정에서 느끼면서 얼마나 좋았던지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거의 뭐 옷이 흘러갈 정도로 춤을 추면서 법궤를 맞이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전 여기에 오늘 말씀 안에서 다윗이 느끼는 기쁨을 좀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쁨이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환경 속에서나 어떤 여러 가지의 상황에 닥쳤을 때 오는 그런 기쁨도 있지만은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기쁨들, 상황과 환경은 전혀 내가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닌데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나도 모르게 이 상황을 넉넉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잔잔한 기쁨과 즐거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사랑과 희락이라고 했었을 때 두 번째가 희락 기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성령의 열매로 희락을 집어넣은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오는 기쁨은 세상에서 얻는 기쁨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만나면서 만들어지는 그 기쁨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을 구할 때에 오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맛보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생깁니다.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는 여러 가지 일들 앞에 우리는 정말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그 상황을 바라보면은 좀 충분히 절망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 도리어 내 마음 안에 이유 없는 잔잔한 기쁨이 있고 담대함이 생겨져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희락입니다. 저는 이러한 기쁨이 저희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좀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주 안에 기쁨이 있네, 주 안에 살자. 그 기쁨을 맛볼 수 있어야 주 안에 살고자 원하는 힘이 생기고 의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때보다도 지금은 기쁨이 사라지는 시대라고 그럽니다. 정말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70년대, 80년대 쭉 살아오셨던 분들이잖아요. 저도 70년대를 이렇게 그때 저도 초등학교 다녔을 때인데 그 당시에 뭐 대한민국이 얼마나 넉넉한 나라였었습니까마는 참 모두가 다 갓난하게 살던 그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얼굴은 되게 참 많이 기뻤던 것을 보게 돼요. 서로 나누고 이웃들 간에 허물 없이 지냈던 그때였는데 이제는 어느 때보다 더 많이 가졌죠. 더 많이 가지게 되어지고 정말 선진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인생을 살아갈 때에 기쁨을 참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많이 누리고 많이 가졌지만은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살아가는 것을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지는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16절에 보게 되어지면 법궤를 가져오는 다윗이 너무 기뻐가지고 법궤 앞에서 기뻐 춤을 춥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입니다. 사울의 딸이기도 하죠. 미갈이 창문 너머로 보게 되어지는데 그 다윗의 기쁨을 전혀 알지 못했던 이 미갈은 그냥 겉의 모습만 보죠. 근데 한번 세상 눈으로 법궤를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그 법궤 안에 금은 보화가 담겨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나무로 만든 상자에 불과한 건데 그것을 가지고 오는데 뭐가 그렇게 기뻐서 저렇게 춤을 출까 할 정도로의 그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기쁨을 갖고 춤을 추는 겁니다. 100년 동안 그 누구도 관심이 없었던 그 법궤를 가져오면서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속에서 오는 그 기쁨을 갖고 춤을 추는데 전혀 그것을 알지 못했던 미갈은 겉으로 봤을 때 뭐합니까? 그냥 비웃습니다. 왕의 채통을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져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떠한 느낌을 갖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미련함과 어리석음도 보이죠. 미갈을 통해서. 또는 또 하나는 심중으로 비웃는 미갈을 보고 계시는 또 하나님도 오늘 본문에는 등장을 합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목이 하나님의 임재의 포착이라고.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또 우리 가운데 항상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나 또 우리가 항상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는 드러나고 나타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우리 함께 일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기쁨을 누리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감사도 있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온유함과 또 절제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 봤었을 때 그걸 전혀 알지 못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못해요. 그건 달라요.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뻐하고 노래하는 다윗의 그 모습, 그 속을 우리를 알지 못하면 겉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비웃을 만한 그런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기도원에 갔었을 때 청년 때죠. 기도원에 올라갔을 때 지금도 그렇게 기도원에 올라가면 기도를 많이 하지만은 막 찬양하고 소리를 질러서 기도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거 봤을 때 저도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꼭 마치 이단 집단에 온 느낌인 것 같고 그래서 멀리서 저 한 3박 4일 기도원을 올라갔는데 거의 2박 3일을 지켜봤어요. 저렇게도 기도하는구나. 저렇게도 찬양하는구나. 왜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데, 우리 마음이 있다는데 저렇게 소리를 질러서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2박 3일 동안 구경했던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나중에는 하나님을 만나고서 알았어요. 마지막 날에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을 때에 나도 모르게 소리를 내서 기도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통성으로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이 참 이것이 어려운 거구나. 속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가 소리내서 기도하는 건데, 근데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이 이게 정말 겸손한 기도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그냥 다 내려놓고 소리 지는 거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을 보든 말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다가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니, 마음에 하나님을 찾아오게 되어지니 주변에 보이지 않더라. 오로지 하나님만 보게 되어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중심을 보십니다. 지금 미갈이라고 하는 이 다윗의 아내가 그 다윗이 춤추는 거 보고 심중에 비웃었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보셨어요. 네, 되게 무서운 메시지예요. 우리들 마음 안에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내가 기도에 대한 거, 예배에 대한 거, 어떻게 내가 생각하느냐 하는 건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들의 심중을 다 보고 계시는 거, 그거를 가지고 판단하시잖아요. 오늘 미갈이 그 심중에 있는 걸 다 보신 하나님이 이 벌이 뭐였었어요? 그가 있을 동안에 아기를 낳지 못하는 벌을 받게 되어지잖아요. 아마 미갈은 자기가 왜 아기를 낳는지를 전혀 몰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미갈에게 그렇게 딱히 얘기한 게 아니니까. 네.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다윗은 법궤를 성으로 다 옮긴 다음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들과 함께 감사와 축복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가족에게도 와서 축복을 나누려고 왔어요. 그런데 집에 온 다윗에게 미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절이죠.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운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리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이 눈앞에서 몸을 드러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대어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조금 리얼합니다.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을 보니 참으로 영광스럽습니다. 그래 신하의 부인들이 다 보는 앞에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옷을 다 벗어버리시다니 그런 행동은 방탕한 자들에게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비꼬면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미갈은 뭐만 보이는 거예요? 당신 왕이지 않습니까? 왕의 채통 좀 지키십시오. 지금 그렇게 신하들의 모든 부인들이 다 여자들도 보고 다 보는데 앞에서 꼭 그렇게 해야 했습니까?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그 모든 것들이 비웃을 거리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보는 것은 오로지 자기 위치, 왕이고 왕비고 하는 것에 대한 것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태도가 거의 이런 모습입니다. 자기 자신의 자존심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앞서 버립니다. 자기의 체면이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의지보다 하나님보다 더 앞서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낮아지고 하나님 때문에 모욕받아도 하나님 때문에 핍박을 받아도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깨달지 못해져 버리면 미각의 같이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자, 아내의 이런 말을 들은 다윗이 어떤 대꾸를 하냐면 또한 현대어 성경으로 이건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와 같이 대답하였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것은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한 것뿐이요 당신의 아버지와 당신의 집안에서 이 나라를 빼앗아 내게 주시고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나를 세워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이시기 때문이요 나는 앞으로도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기뻐 뛰며 춤을 추겠소. 나는 앞으로도 여호와를 위해서라면 오늘보다도 더 천해지고 싶소. 여호와 앞에서는 언제나 낮고 천한 사람이 되고 싶소. 그래도 당신이 말하는 그 여인들에게는 내가 여전히 존경받을 왕이 아니겠소.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참 멋지죠. 네. 다윗이 나중에는 물론 참 이게 살인죄를 짓는 큰 죄를 지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참 여기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너가 당신이 그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한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더 천해지고 싶고 낮아지고 싶다. 참 멋진 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는 사람들 체면을 갖고 살아가지 않는다. 나는 왕의 채통으로 살아가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세웠지. 내가 왕이 됐냐? 스스로 왕이 됐냐? 나를 세우신 왕 앞에 나는 아무리 낮아져도 괜찮아.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항상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많이 섬기고 일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항상 우리들의 마음을 살펴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또 얼마나 하나님의 편에 서서 내가 살고자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길 바라고 또 그 은혜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이 세워지고 또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세워질 때에 교회는 저절로 성장하고 자라는 거거든요.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춤을 추고 뛰놀 수 있는 그런 기쁨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열매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다윗처럼 더 천해지고 더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때문에 겸손해지는 것은 하나님 다 세우십니다. 다 갚아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든든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 붙잡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